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이 낫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또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뭐 한계나 혹은 연약함이나 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고 우리를 계속 땅 아래로 끄는 어떤 그런 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높이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낫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낫소의 본문 가운데서 이 4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을 어깨에 매는 그 직무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계수하라, 뭐 계수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들어 올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삶을 나의 삶에 내 어깨에 짊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낫소입니다. 우리가 들어 올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한 바와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공생애가 시작된다. 이게 우리가 들어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정말로 배로 밀어 다니면서 그냥 땅의 것만을 취하면서 살 존재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높이 들어 올려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모든 말씀의 오늘 이 말씀은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제사장의 아론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두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는 의심의 법, 기억나게 하는 소재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간음을 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심 또 거기에 대한 혐의가 있는데 그것에 충분한 어떤 증거가 없더라도 또 그 신부가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자각하게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여기서 기억하게 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그래서 이건 그러면 남녀 간의 어떤 부부 간의 어떤 부정에 대한 많은 책임이 거의 여자에게만 짊어지고 있는 것이냐,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하고 이건 고대의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의심의 법이라고 표현한 표현 자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부부의 관계로 곧잘 이렇게 비유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심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이 킨야 토라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킨야 토라, 그러니까 원래 이 하조트 토라 킨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토라인데 그 토라가 어떤 토라냐면 킨야 토라라는 거예요. 그 킨야는 여기서 의심이라고 번역되고 그래서 그냥 의심의 법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 킨야라고 하는 말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해야 된다,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이방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8장에서도 보면 사랑은 불같이 뜨겁고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라고, 굉장히 그것보다 강한 것은 없다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남편을 두면서 사는 것을 그냥 용납하면서, 그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뭐 일치와 화해를 하고 뭐 불교와 유교와 뭐 원불교와 뭐 카톨릭과 다 같이 그냥 편안하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남편, 곧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가장 친밀하고 또 유일한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랑이 없이 그냥 어떤 평화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질투가 없이 이 질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냥 우리가 정말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인간 그 본위의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하위의 가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어떤 독선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겠습니다만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 부부의 관계를 빗대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만일 너희의 아내나 너희의 남편이나 뭐 여러 아내나 여러 남편을 뭐 두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온전한 신부로서 서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기억나게 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의심의 토라다, 이렇게 뭐 의심이라고 번역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정말로 뜨거운 질투하는 사랑의 말씀이다. 토라 전체가 사실은 킨야의 토라인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토라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오순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받을 때, 너희가 이 말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다 듣고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 곧 나의 신부, 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너희가 온 열방의 제사장이 될 것이지만, 만일 이것을 어기고 또 여기서 떠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유랑하는 백성이 될 것이고 나라가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 그 기억나게 한다. 이게 이 자카르이죠.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억나게 하는 소재, 이렇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뭐 아즈카라, 이게 다 자카르에서 나온 것인데, 나를 기념하라, 뭐 기억하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에 우리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지금 이 예배의 단계를 열어주시고 있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원래 본래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회개를 받게 하는 성령의 세례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뭔가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였지, 내가 누구의 신부였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예배의 단계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나게 하는 소재, 이 의심의 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질투하는 사랑의 토라를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시킨 사건이 있죠. 그게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것도 야곱의 우물가, 그 세겜에 있는 그 세겜 땅 사마리아의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실제로 남편이 없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사연이 많은 여인이다, 원래 남편이 5이 있는데 그냥 속여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아주 예표적인, 또 이방의 교회에, 이방의 남은 자들의 예표적인 인물이 되겠는데, 또 그것이 뭐 이스라엘의 예표적인 인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남편 5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점령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어떤 이 속국으로 그렇게 부리려고 했던 어떤 뭐 제국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벨론과 또 뭐 메대와 바사와 또한 뭐 애굽, 그리고 로마, 뭐 이러한 뭐 아수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나라들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이 많은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유대인들은 주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다른 주인을 두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인이, 내가 주인 삼은 그 남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고, 실제로 내가 그건 나의 남편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그런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기만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감찰하게 하실 때에 나에게 남편 5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쏟고, 어쩌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막 애간장을 태우고 분노하고 막 미련을 갖고 묶여 있고 계속 생각하고, 뭐 그러한 모든 어떤 대상들이 우리의 남편이죠.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어쩌면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취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무슨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의로운 일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런 모든 남편들이 이제 거짓된 존재들이었고, 내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남편을 두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는 단계의 예배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사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가셔서 선포하셨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의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그 여인과 무슨 상관입니까? 물떠온 여인과 뭐 이제 많이 양보해서 그냥 그 여인, 그 사연 많은 한 많은 여인이 그냥 회심하고 예수님 따르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냥 뭐 그 정도에서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다른 남편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예배의 단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 뜨겁게 사랑하는 토라의 법이 우리 가운데로 확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 법이요. 그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으로 말하자면 소멸하는 불, 아주 불타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불을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로 다른 모든 헛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 예배의 단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할 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질투하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타오르는 그 사랑을 갖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린다.
이 어떤 영의 단계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른 남편들이 다 소멸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영과 혼과 육을 뭐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서 뭐 영은 굉장히 높은 것이고 혼은 그 다음이고 뭐 육은 뭐 보잘것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그런 신학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그 해석에 있어서는 이게 맞는 것이 아니죠. 그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육이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것의 어떤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는 것, 여기서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자카르, 이게 새기다, 기억하다, 기념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제 육신이 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삶이 된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한 것이 이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성령 안에서 말씀 따라 사는 삶, 그게 곧 예수와의 삶인 것이고요.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어디 예배당 가서 예배한 거 아니고요. 또 어디 찬양팀 찾아가서 같이 찬양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와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죠. 그것이 그가 드린 영적 예배이고 그가 드린 육적 예배였을 뿐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의 표징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핍박당하죠. 의심당하고요. 사람들이 배척하고요. 그래도 그 여인은 계속해서 그것을 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억나게 하는 소재의 단계에서 사실 성경에서 이 어떤 새로운 단계의 예배가 열리는 그런 지점 가운데서 뭐 요한복음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호세아서의 고멜과도 같은 그러한 가늠하다가 잡혀온 또 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과 교회로 이제 그 비유됩니다.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지점에서 새로운 단계의 예배,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말씀이 삶이 되는 또 삶이 말씀이 되는 바로 그 단계의 예배의 지점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기를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말씀의 삶이 되는 그러한 예배의 레벨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종교적인, 어쩌면 뭐 정말 다 좋은 것입니다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형태든지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참 좋은 예배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의 예배, 어떤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이 인쳐지는, 기억나게 되는, 새겨지는, 질투하는 그러한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타오르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 호세아의 아내 이 고멜은 계속해서 어디 도망가고 뭐 간음을 저지르고 또 어디 가서 그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아이들을 낳고 뭐 이렇게 살죠. 근데 호세아는 계속 그 고멜을 사랑하면서 계속 가서 어딘가에서 찾아오고 또 그를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 예수와 뭐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비유적으로는 예수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 또 호세아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러니까 신부를 타일러서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순절에는 룻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나오미의 그 땅의 기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 사망의 그런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소망의 문이 되고 거기에서 그 밑바닥이 오히려 소망으로 가는 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서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이 오순절의 시내산 언약을 혼인 예식과 꼭 같이 이제 진행이 되죠. 밤새 신부는 기다리고요. 신랑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새롭게 우리와 혼인의 언약을 맺으시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입니다만은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어쩌면 가늠하다가 그 혐의를 받게 된 어떤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교회와 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힘을 쏟았던 그 5 남편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나의 삶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주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 이야기가 곧 나시린의 법입니다. 그 레벨로 우리가 들어 올려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 올려짐을 받는 이 나소의 이야기, 들어 올려짐을 받게, 높이 들어 올림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나시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지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래 뜻은 그 전지되지 않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지되지 않은 포도나무를 여러분 보신 적이 없으시면 우리 그 닭장 앞에 있는 포도나무 보시면 되는데요. 전지를 안 해가지고 막 이래저래 막 이 나뭇가지가 여기도 뻗쳐 있고 저기도 뻗쳐 있고 계속 굉장히 많이 뻗어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도 열매가 맺히긴 하는데 그냥 그 초록색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여기저기 달리등 말등 하다가 조그만 거 이렇게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어느새 다 말라버리게 되죠. 근데 전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가지가 다 잘라지고요. 그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만 딱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한다, 나지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 삶 가운데서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무릇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정결하게 한다. 그 가지 전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우리가 보통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머리에 삭도를 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2가지 개념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내 머리 위에 둔다라고 해서 그 머리카락을 굉장히 그렇게 그 길게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제한하지 않고 깎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나의 많은 생각들이고 나의 어떤 남편들이고 나의 노력이고 나의 걱정이고 뭐 이런 것인데, 그걸 계속 두고 있다가 나실인으로서 구별되는 그 기한이 다 차면 그걸 잘라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불에 그걸 머리카락을 태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모든 삶, 내가 머리로 삼았던 그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제 태워버립니다. 이 성령의 이 소재, 이 제사를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또한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모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무언가를 변개한다, 무언가를 변질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정하신 바로 그 뜻을 내가 나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내 계획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때문에 변경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뭐 양면적인 그 두 가지의 뜻이 그 하나 안에 다 머물러 있는 것이 이제 그 뭐 토라를 해석하는 그 주된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그 바꾸지 않고 또 변개하지 않고 또 그렇게 온전하게 내 안에서 보존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들어 올려짐을 받은 제사장들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나실인 될 자들의 어떤 이 표지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모델과도 같은 구약에서는 제사장, 뭐 아론 계통의 제사장, 뭐 더 나아가서는 멜기세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신약에서는 예수와께서 그런 왕과 같은 제사장의 표지인데, 그 표지가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분만이 유일한 제사장이시다 이것이 아니고, 무릇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여기서 특별히 토라에서 남자 외에 여자까지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뭐 계수할 만한, 이 민수기에서도 계수할 만한 모든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초월해서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단계의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구별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또한 결단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러면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머리카락을, 다른 생각들을 나의 이 남편으로 삼으면서 살지 않고 질투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나도 질투하는 사랑으로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 한 분에게 정말로 그 타오르는 사랑을 드리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이 신부의 용기, 결단, 사실 이건 뭐 어찌 보면 신부로서는 당연한 것인데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순결하고 순전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결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 마음을 빼앗기고, 남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있는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으로서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나를 봉양하고 나한테 뭐 돈 벌어다 주고 뭐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고 뭐 무거운 거 들어주고 뭐 이러한 어떤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께서는 나의 남편이시고 내가 그 남편의 가장 사랑하는 그런 신부로, 유일한 신부로서 서는 것, 그 사랑의 관계가 내 안에서
회복되는 바로 그 지점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향한 모든 사랑이나 관심이나 또 마음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결혼의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뭐 그런 것이죠. 그 이전에 내가 마음을 쏟았던 것들, 뭐 그럴 수 있죠. 그 이전에는.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주님 앞에만 드려지게 되는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주님과도 만나고 또 잠깐 만났다가 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다른 어떤 관심들과 또 어떤 욕망의 대상들이 우리의 뭐 주인을 삼았다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었다가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 단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에서 나온 모든 것은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아주 극단적인 성결과 극단적인 순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래서 와인을 마시면 안 된다 이러한 뜻의 말씀이 아니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건 나를 취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는 나의 남편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취해 있는 것. 이걸 막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결국에 처음에 뭐 기분도 좋아질 수 있고, 또 그게 나의 삶에 있어서 뭐 어느 순간이 되면 막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 없이는 나 이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걸 더 많이 달라고 구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그것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숭배하게 되고요, 그것에 취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것에 많이 취한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극단적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이 어떤 일정한 기간의 이 서원자들, 그것을 이제 나시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결단이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결단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떤 기간 가운데, 이거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쩌면 뭐 나의 30대, 나의 뭐 40대, 나의 50대 이런 어떤 10년 단위의 기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혹은 뭐 성경적으로는 뭐 7년 단위의, 또 어쩌면 50년 단위의 희년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일주일 단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일단 그렇죠,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데드라인 혹은 뭐 엔드 타임을 정해 놓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되고, 삶에 있어서의 어떤 또 하나의 어떤 매짐이 되고 또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극단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도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나오는데, 갱그리아에 도착할 때까지 그가 뭐 어떤 기간 동안 혹은 어떤 뭐 그 교회의 사역이나 사명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자신을 극단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러한 제사를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고 주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제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 올해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또 초막절까지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몇 달 이제 남아 있죠. 아마 올해
초막절이 9월 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확실하게 제가 날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어떤 그 절기와 절기 사이에 어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뭐 앞으로 뭐 40살이 되기까지 몇 년 남았다, 뭐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분기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간 동안 나 자신을 극단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한테만, 그리스도 예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결단으로 주님 앞에 어떤 산 제물로 드리라고. 여기서는 머리카락이 산 제물이 되는, 머리카락이 제물이 되는 그 제사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실이 제물이 되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어떤 그 행실 자체가,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않은 어떤 행실 자체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제사의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원이, 나실인의 언약이 우리가 오순절로부터 또 어떤 시점까지, 대속주일이, 초막절, 나팔절까지, 가을 절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되어야 될 그러한 예배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리는 이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렇게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몸과 삶을 제물로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이 모든 법을 따라서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신 이후에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으로 또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권세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아론과 그 아들들만 그러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오늘날의 목사님들만 뭐 이런 제사장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에게 이 축복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를 말하고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도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배의 복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고 또 순전하게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않고,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이것도 뭐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 얼굴을 비추신다. 이 파님 오르라고 하는데, 이 오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최초의 그 빛을 말합니다. 그걸 오르라고 하거든요. 신비한 빛인데, 이 뭐 해와 달과 뭐 이런 전구의 불빛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말하고, 그 파님 오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시는 바로 그 은혜의 빛. 그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난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구풀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와 우리에게 내려오시고요, 우리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대로 우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향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본다. 이게 다 사랑의 어떤 관계, 기능적인 관계에서는 얼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 보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예요? 그거 하나 주세요. 얼굴 안 보고 얘기해도 그 기능적인 어떤 관계에서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일을 얼마나 하느냐,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얼마를 주면 이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를 뭐 얼마짜리에 뭐 노동을 해줄 건지 아니면 뭘 물건을 줄 건지.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그런 관계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그 대상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죠.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거기서 샬롬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할 때도 너희의 얼굴을 나를 향하게 하라. 너희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얼굴이 있게 하지 말라라고 파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뭐 사역을 해서 막 일을 막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아니면 내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고 나중 얘기고요. 또 그것은 그 이전의 이야기들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것. 나는 너를 원한다.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열정, 유일한 어떤 그러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너와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원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또 우리가 이러한 복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구별된 나시린으로 그렇게 들어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단계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또한 붙들면서 또한 나시린의 서원으로 내가 그 기간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성령의 열매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모든 저주와 증오의 영들을 주님께서 제하시고, 또 모든 혼합되는 것들, 또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찌 사귀며, 또 교회와 또 어둠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구별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구약시대의 나실인들이 일어나는 때는 제사장 단계의 레벨, 그 모든 예배나 종교적인 의식들이 타격을 받았을 때 나실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극단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나실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어둠들과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예배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과 저 북녘 땅의 백성들 위하여서 이 시간에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주의 거룩한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다시 거친 광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그 온전케 되는 역사가, 다시 성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모든 혼합된 것들, 또한 교회가 주님 외에 다른 신랑을 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님 거룩한 나실인의 법으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여 성령 안에서 기억나게 하는 소재가, 그러한 예배의 단계가 우리 안에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혼란된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다시 새롭게 선거를 치르고 그 이전에 총선이 이제 무효화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국내의 정치 상황 때문이지만 또 영적으로 그 정통파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식견으로 이것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의뢰합니다. 우리 그렇게 맡기고요. 또한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증오나 또 죄악 가운데서 열려버린 그런 악한 그 통로들이 다 닫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이스라엘의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곳에 들어온 가난하고 아직은 소외된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병고침의 은사와 또 온전케 되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고,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팀도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기도하고 또 그 날짜를 선포했는데 주님 열어주시고, 또 모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마음과 상황을 열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친백성들, 주님 택하신 그 땅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주여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소서. 주여 그 땅의 모든 정치와 또 외교와 군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모든 모략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주여 주님, 참으로 우리가 오순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 올려짐을 받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른 의지하는 또 다른 마음을 쏟는 남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참된 신랑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와만 나의 삶의 소망이 되는 나시린의 삶으로 삶의 재물들을 주님 앞에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과 나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이 땅의 제사장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열방과 특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세상의 모든 헛된 지혜와 또 사상과 풍조들을 다 덮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